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싸움은 뭐죠? 싸움은 뭘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기술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싸움에는 힘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막상 주먹과 주먹을 교환했을 때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은 시작돼요. 주먹과 주먹을 교환하기 전에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되죠. 무슨 싸움을 하죠?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기세예요, 기세. 그래서 우리들이 학창시절,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들은 학창시절에 꼭 한 번씩 주먹 다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때 주먹 다짐을 제 기억으로 2번 해봤습니다. 2번. 초등학생 때 한 번, 중학생 때 한 번 해봤는데, 하면은 처음부터 주먹을 날리지 않아요. 처음엔 뭘 하죠? 눈을 부라리고요. 뭘 하고요? 거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를 먼저, 너 나 건들지 마. 너 나 건들면은 좋지 못해. 네가 질걸? 막상 나에게 힘과 기술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세로 한번 밀어붙이려 하죠. 만약 그 기세에 못하면, 눌리면 싸우기도 전에 나에게 힘과 기술이 충분한데도 져버리고 말이죠. 싸우지를 않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일주일만에 한번 예배 드리니까 그래, 그건 내가 놔줄게, 인정해줄게, 예배 잘 드리고 와 라고 해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너희들이 예배니까. 몰리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 예배 드리시는지, 이 시간만 말씀을 읽으시는지, 이 시간만 성경 찬송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야, 내가 보니까 너 일주일에 다 주일날 이 시간만 너 말씀하잖아. 그럼 이 시간조차 아주 싹을 밟아버려야 네가 전혀 그리스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그들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기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들의 감정을 들쑤셔놓고 우리의 생각을 막 머리 단정하게 못 해놨는데, 비서놨는데 막 흔들듯이 우리의 생각을 막, 감정을 막 이상하게 예배드리기 전인데, 꼭 예배드리기 전인데, 꼭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상하게 일이 걸리고 이상하게 감정이 들쑤시고 이상하게 생각이고, 오늘은 운수가 안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운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막 벙클어요. 그게 뭐냐면 기싸움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예배 드릴래?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싸움을 할 충분한 뭐가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나에게 힘과 기술이 무엇하느냐? 마땅히 있거든요. 우리의 힘과 기술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에게는 그 힘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것과 같이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니, 너끈하니, 나는 기싸움을 해서 또한 기싸움을 할 여력도 충분하고 이길 여력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귀를 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정신없는 머리카락처럼, 머리 한 산처럼 엉클어 놀려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머리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 시청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런가 보다.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 머리카락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예배 시간에. 머리,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영안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 보신다면 영적인 머리가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내게 소망 주신 것 감사. 그럼 마귀가 막 장난치죠. 노래 부르는 건 오케이. 찬송하는 건 안 돼. 글씨 읽는 건 오케이. 말씀 읽는 건 안 돼. 사람 말 듣는 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 여러분. 아랫입술을 휘핑 열고 자, 손을 탁 이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돼. 뭐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귀한테는 사람에게는 존중하세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존중.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존중. 마귀한테는 존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존중하세요. 사람한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시고 대신 누구한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의 속을 뒤집어내려는 그 더러운 마귀 분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 더러운 사탄님을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하고서 내가 누군 줄 알고도 이렇게 하는 기싸움 하세요, 여러분. 기싸움을 하세요. 예배 시간도 기싸움 하세요. 헝클라면 헝클어라. 난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면 된다. 하지 마세요. 탁 치세요. 어디 건방이 너 지금 이 시간이 뭔 시간인 줄 알고 하는 거야? 너 내가 누군 줄은 알고 지금 이딴 짓을 하는 거야? 한번 쌍코피 한번 터져볼래? 한번 뼈도 못 추게 한번 맞아볼래 나한테? 그럴 때는 근데 싸움도 뭐 해본 사람이 싸운다고 여러분? 제가 저희 아파트에 그 층계에서 꼭 그 연초를 태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전화도 필요가 없죠. 막 냄새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딱 내려오는데 냄새가 뭘 하고 제가 가만둘 수 없어. 저희 사모가 대비수라고 참으라고. 아니야 하고서는 문탁인데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몇 층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그래서 하고서는 문 딱 닫고 비상구 문 닫고 나왔는데 층계문 닫고 나왔는데 저희 사모가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쿡쿡 웃어요. 왜 웃어? 그랬더니 안 해본 티가 난대요. 욕 안 해본 티가 난대요. 어설프대요. 그래서 맞아. 해본 사람이 하는 거 싸우면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싸워요. 마귀와 대적해본 사람이 대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설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어설프게. 근데 그런 분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 싸움의 장수들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싸움꾼들이 있어요.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제가 가만 보니까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만 보니까 싸움의 고수 같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가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고수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서는 벌써 눈이 촉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분들 뭐만 보이지만 근데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백이란 게 있어요. 아우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벌써 막 그런 거 못 배워요. 고수네. 누가 봐도 근데 옆에 손에 보시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고수는 아니고 중수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그럼 이 시간은 뭔 시간이냐? 예배 시간이 아니라 마귀 장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당이라고 마귀가 못 들어오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마귀 들락날락 와서 들쑤셔 놓고 막 하잖아요.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쳐요, 이게 마귀 장난쳐. 그럼 예배당 못 들어올까요?
예배당 들어와서 목사 건들고 예배당 들어와서 성도들 건들고 분위기 막 헝클어 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너 그러다 죽는다. 백윤식 씨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다 뭐한다? 핏똥 싼다 너? 어지간히 하고 가라? 예배 방해하지 마라? 우리 내 형제와 자매들 건들지 마라? 그게 진짜 고수죠. 오늘 이 시간은 고수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고수님들이 이 자리에 좀 계시길 원해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꽉 잡아요. 분위기를 꽉 잡고서는 끝까지 그려가요. 예배에는 잔소리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예배에는 좋은 음향시설도 필요하고 좋은 공조시설도 필요하죠. 난방시설도 필요하고요. 좋은 향도 필요하고 목사님의 부드러운 음성도 필요하죠. 성도들의 서비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분위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분위기는 절대로 그런 걸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모현교회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또한 그 예배 여러분들이 장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성령에 대한 12번째 시간인데 제가 내주, 임재, 충만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에 내주냐?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무엇에 임재냐?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무엇에 충만이냐?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또는 한 교회나 또는 도시나 또는 한 민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또는 동거하시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이죠.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누구 기드온에게, 다윗에게, 삼손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임하시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시어,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한 개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도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 안에 무엇 하신 것, 충만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한다고, 임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라고 하는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언뜻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하나 한번 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12번째 내주와 임재와 충만 가운데서 오늘은 내주에 대해서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오. 나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이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여 그분과 사랑으로 또한 응답하여 교제할 수 있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분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뭘 하시며 또한 내주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성경들을 쭉 오늘 많이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성령께서 한 사람의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고 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들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는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신자로 삼으시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삼으시는, 한 죄인을 의인 삼으시는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는 하셔요.
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어디 있는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신약 성경 349쪽쯤에 보면은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349쪽쯤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것으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또한 무엇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창세기를 많이 지금 배웠고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깊음 가운데 있는 수면 안에 있는 그 땅 위로 무엇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러겠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깊음, 태움 하여져 있는 죽어져 있는 그 땅을 왜 운행하시는가? 무엇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 있는 것과 징배 없는 땅을 새롭게 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져 있던 땅을 충만함과 생명으로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자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그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친히 무엇을 하시느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택하시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어져 있는 그의 삶을, 어그러져 있고 끼어져 있고 별 볼 일 없고 또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번지르르하게 보이나 그 실상은 전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의 삶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문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 있게, 중생할 수 있게 되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손님, 옆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럼 성령 하나님만 하실 때에 예수님 무엇 하셨대요? 하나님 무엇 하셨대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께서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죽은 것 같은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사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하여 저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큰 군대가 되어라. 명령하여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대언하였을 때에 그 마른 뼈들에게 살점이 붙고 즉시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그 마른 뼈들을 다시금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마른 뼈인 상태잖아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마른 뼈를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에도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이 소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중생을, 거듭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찾으실 수 있으시면은 여러분의 성경은 부지런히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마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하여 죽은 것과 같은 땅을 소생시키시고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렇게 마른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았던 내가, 마른 뼈와 같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게 된다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한다. 저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책을 하나 주셨는데 책 제목이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였어요.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 그리고 그 표지에 보니까 고양이가 의자 위에 낼름 올라가서 왕관을 쓰고 가만히 앉아있고 한쪽에는 강아지가 나무 의자 위에 왕관 올려놓고 그 밑에서 헥헥거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림과 제목만 보고서도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고양이와 강아지의 좀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사람을 무엇 취급한다? 집사라고 해요. 집사. 내 집사. 그래서 야옹 밥 줘라 집사야. 야옹 내 배변통 냄새난다 치워라. 근데 강아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강아지는 오히려 물론 강아지도 강아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강아지는 헤헤헤 밥 주세요 주인님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꼭 무엇과 같다? 고양이와 같다 이거예요. 왕관은 낼름 쓰고 의자에 탁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야옹 하나님 나 이거 떨어졌다 줘랑 야옹 하나님 내 삶에 뭐가 냄새난다 치워줘라. 고양이 신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무엇해도 우리가 주인이 하는 것만조차도 우리들에게 못한 것인데 사실은 마땅치 않고 버거운 일인 것인데 우리가 감히 그분의 종되었다는 것만 해도 큰 일인데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어라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 때 이게 많이 악용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당신은 말했으니까 당신이 무엇 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해요. 100%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인한다는 것은 삶을 말을 해요.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다. 종입니다. 그럼 종으로서 내가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내가 당신의 종임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성령이 안에 내주하지 아니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말할 수 없고요, 나의 주님이라 말할 수 없어요. 시인할 수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죠. 시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도 이제 또 틀려요, 여러분. 어떤 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분은 나를 종 취급하지 않으시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어찌 세례 요한도 당신의 무엇조차 힘들매 묻고 풀기조차 버겁다고 말했는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그의 종이 아니라 그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에 그분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훈계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면서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다라고 인도하는 삶, 우리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그게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뭘 하시느냐, 먼저는 내주하시기 전에 나를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무엇 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빚어가시기 위하여 운행하신다. 또한 내 안에 이제는 무엇 하시면서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며,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는 자를, 신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을 하셔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사랑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사랑이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이제는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이 특별하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하나님이 이슬람 하나님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냐? 이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명령하는 존재입니다. 해, 안 해? 그럼 넌 천국 못 가, 지옥 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야? 너의 모든 걸 내어놓는 거야. 여러분, 왜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에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뭘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던져 폭탄 테러하고 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아셔요? 그들에게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런 것이죠. 내가 일평생 살면서 알라를 위하여 드린 것이 없다면은, 드리지 못한 삶이었다면은 막판 한 번 막판 뒤집기로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내 무얼 버림으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알라에게 만족을 주고 나는 그로부터 천국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런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인데,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것인데, 있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것과 여기시고 그걸 더 넘어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 동거,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 수밖에 없느냐? 낮아지는 수밖에 없죠.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여러분. 8살 차이 나잖아요. 8살이면 적어요, 안 적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만약 내 딸을 8살 연상인 놈한테 보내준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8살 연하고 사는데 가끔 언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한참 하다가 뭐가 나올까요? 몇 살이야 얘? 몇 년생이야? 나 몇 살인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인가 했죠. 딱 한 번에 했다가 진짜 모자라죠. 아유, 남자가 참 모자라요. 나이를 가지고 그런 걸 내려놓고 남자는 뭐고? 하늘이고 여자는 뭐고? 땅이고. 어디 하늘을 막 우러러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여자도 남자를 못하고 존중하고 남자 또한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려면 뭐 하냐? 남자 그렇다고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높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비율적으로. 근데 서로 못 해가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이 꼭 맞아요. 봉우리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우어 형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낮아지고 깎여지는 일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채워져야 가능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분은 얼마만큼의 봉우리일까? 나는 얼마만큼의 골짜기일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던데 그보다 더 큰 격차를 가진 두 존재가 서로 뭘 하려 하느냐? 사랑을 해야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수가 틀리시면은 너 몇 살이냐? 그럼 우리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너 뭐냐? 욥기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야, 욥아, 너가 뭐 만들어 봤냐? 너가 깊은 바닷속을 만들었냐? 거기에는 해양 생물들을 네가 만들었냐?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깊은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욥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리하여 그 말씀이 높으신 말씀이 무엇이 돼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 오신다 이겁니다. 무엇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좁디 좁고 냄새들이 냄새나는 내 심령 가운데에 그분이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고 내주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무엇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전래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전부 다 버리고 왔다 이겁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한 여자가 저도 어서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내가 리역 하나도 끌어야 되면 내가 리역 하나도 끌겠다라고 하는 진짜인지 아닌지 전설 같은 그런 얘기를 가진 사글세 탕칸 바람 줬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다 버리고 당신을 사랑해서 온전히 왔는데 남자는 맨날 그런 아내를 리역 한번 그러려고 해서 리역 끌어. 그러려고 해서 그럼 닭가방 사러. 나는 못할게. 나는 리어카 끌고 온 돈으로 나는 어디 밖에 가서 누구도 만나고 뭣도 마시고 그렇게 할게. 그러면은 여자는 뭐가 생기죠? 그래요, 난 그러려고 왔은 게. 그러셔요, 그렇게 합니까? 뭐가 생기죠? 안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그러나 그분은 꽂아놓은 보리자루도 아니셔요. 그분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것,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다 버리고 오셨구만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셨구만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만요. 그럼 그거 하셔요. 당신 그거 하려고 오셨으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있고 내산하는 것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온갖 엉망진창인데 그거 치우려고 해결하려고 오셨다면서요. 당신 그거 원하시면 그거 하셔요. 나는 당신이 주는 좋은 것만 누리면서 바깥으로 싸돌아면 댕길게요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신학 가운데 얼마나 많나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더불어서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통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누구에게만 너무나 관점이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이롭게 하셔, 나를 고치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종착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어 나를 통하여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에 나에게만 집중이 돼요. 나를 사랑하신데 나를 구원하신 나를. 그래서 어디로 못하느냐? 바깥으로 가는 걸 하지를 않아요. 거긴 게을리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무엇이 많으신가, 관심이 많으신가 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그분의 눈이, 초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이 많이 꽂혀 계시는가. 또한 그분은 관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 하고 계시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은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기세 싸움에서 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거든요. 뭐 사세요? 빨리 치우세요. 빨리. 안 치워? 더러운. 지금 초반에 한번 듣고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몇 분 지났다고 지금 나를 또 이제 건들려고 하네? 혼자서 아주 연극을 하고 있어요. 얼른 치우세요. 손 안 떼? 머리에서 기분 나쁘게 어디다 손을 대?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시커먼 거 뭐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도우셔요. 간구하셔요. 우리와의 중보하셔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꼭두각시이기만 하다면은 그분에게 뭐만 하실 거예요? 혀? 아니요? 혼나? 안 혼나? 그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로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꼭두각시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그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신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가 만약 꼭두각시로만 섰다면 저는 목사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신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또한 무엇하시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셔요. 그분은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일들을 또한 하신다. 성경 많은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막 세 가지가 흔들려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신 일을 성령께서 해주셔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아버지는 나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셔?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맞으셔, 너는 그분의 귀한 자녀가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금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가 정말이야? 정말 나의 삶을 구원해 주셨어? 그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에 성경은 즉시로 찾아오셔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너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너로 하여금 죄인으로부터 벗어나 의인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다시금 믿음을 확인시켜 주셔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셔? 내 임하셔?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깊은 가운데 있었던 땅이 죽은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위로 무엇하고 계셨다는 것을 운행하고 계셨던 것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할진데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도 볼 때에 저 사람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야. 모임교회의 성도님이시지만은 신앙의 삶을 볼 때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맞아 라는 인간적인 판단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를 못 하시느냐? 운행하시면서 그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기 위해 역사하신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공고히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주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못하게 하심과 성경 붙여주셨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할 때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성령은 거룩한 불이라고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거룩하게 하시면 소멸하시는 불 이래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 한자 자체가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무엇하시면은 계시면은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소멸하시고 소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거룩하도록 만드신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무엇할 수 있기 때문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왜?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거룩한 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불덩이가 이제 막 켠 성냥불 같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에게는 라이터 팍팍 하는 거 잘 뛰는 스파크만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점차로 충만하게 되시어 결국에는 그 불이 온 산을 뒤집어 작은 성냥불이 결국에는 온 산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내 안에 떨어진 성령의 작은 그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죄의 커다란 태산과 같은 나도 언젠가는 성령의 거룩한 불길로 태울 것을 내 자신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봐서 우리는 못하느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도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성령은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뭡니까? 물어보신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서 그가 맺게 하시는 열매를 보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거룩의 열매가 거룩의 모습이 이렇게 9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곧 성령의 열매고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너희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맺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한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신가? 그럼 뭘 해보시느냐? 시인을 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가? 그러면 시인을 해보세요. 뭐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안 나온다. 감정이 너를 띄고 삶에서 너무 안 나온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성령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인 것조차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난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는 즉시로 악한 사탄마귀의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을 쏘아주시어서 우리가 이금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하죠.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들, 내가 노년에는 내가 삶의 말미쯤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집과 가정과 후손들을 이렇게 열매 맺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전에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그분 앞에 열매 맺어 드려야지 라고 하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에 마땅한 삶인 줄 믿으시고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